할렐루야. 풍성한 삶 누리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종강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학기가 어떤 은혜로 다가오셨습니까? 2020년 가을 갈릴리 신앙학교 풍성한 삶 누리기 10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고 또 어떻게 표출되어야 될까요? 1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2과는 십자가, 3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 4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5가 공동체였고요. 두 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섬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섬김은 특별히 새가족 섬김이라는 좀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교재를 구성하였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다면,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는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신앙, 나의 이 마음에 있는 은혜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섬김의 모습이고,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새가족들에게 섬기는 이 모습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새가족 섬김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그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특별히 그리스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였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였는데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들이 있고 많은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새가족 섬김이라는 것은 가장 교회의 근간이 되는 섬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까 함께 고민해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빈이라는 코미디물 영화가 있습니다. 에피소드들이 짧게 이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미스터 빈 교회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미스터 빈이라는 주인공이 교회에 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녹화인지라 여러분들에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함께 볼 수 없어서 참 아쉽지만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면 많은 생각할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인 미스터 빈이 교회에 간 이야기입니다. 좀 늦게 도착을 하였고 어쩔 수 없이 앞자리를 앉게 됩니다. 근데 찬송가를 가져가지 않아서 옆 사람을 힐끗힐끗 보기도 하고, 또 예배당 안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말씀은 들리긴 하는데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있고요. 또 찬송가를 제대로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너무 지루해서 사탕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눈치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에피소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시골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서 이제 좋은 교회들 한번 탐방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기 광화문에 있는 장로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갔을 때 일인데 참 많이 엄숙한 예배였습니다. 앞에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압도되어는 어떤 거룩함과 엄숙함이 있었는데 앞에 성가대가 참 멋지게 찬양을 하였고 또 특이하게 앞자리에 장로님들이 그 성가대 맞은편에 앉아 있는 모습들 보면서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 압도되는 듯한 느낌. 그러다가 제가 갖고 갔던 볼펜을 이제 메모하기에도 볼펜을 가져갔는데 볼펜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쳐다보는 듯한 그 등골이 오싹한 느낌. 어떻게 예배 시간에 부스럭거릴 수 있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볼펜을 떨어뜨릴 수 있어? 하는 무언의 압박들이 느껴지면서 저한테는 참 많이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교회 신앙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오는 사람들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배당에 처음 나온다면 그들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 성경을 찾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는 그 행위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그나마 저희 교회는 이 현대적인 음악을 앞부분에 같이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거룩하게 찬송가 위주로 된 예배가 드려진다면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음악과 너무 동떨어진 그 음악이 계속 연주된다면 그 교회에 처음 찾아 나온 사람이 신앙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많이 낯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향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다가 너무 엄숙한 그 교회 방문한 다음에 다시는 그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이 있어서 한번 다시 주일 예배를 가본 적은 있지만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신 부흥 강사셨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좀 피곤했는지 약간 졸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으로 보이신 어떤 여자분께서 옆구리를 푹 찔르더니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어떻게 졸 수 있니? 이렇게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거기서 저를 작은 사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가고 또 분위기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필요하겠다. 이것을 도와주는 이들이 있다면 참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를 그때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가족 섬김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찾아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새가족들이 또 신앙을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익숙치 않은 그 문화 때문에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문화 때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적응하지 못해서 신앙을 닫아버린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새가족 섬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교재로 돌아가 볼까요? 새가족 섬김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면서 같이 봉독했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새가족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새가족들, 우리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지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름답게 정착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습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다르겠죠. 모태신앙으로 3,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습과 행동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각 지체이고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의 마디로서 역할이 필요하며 그것은 곧 몸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는, 무릎 관절을 보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가 떠받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처럼 새가족 섬김의 사역은 그렇게 교회와 또 가족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인대와 같은 사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섬김은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는 사역입니다. 온전하게 세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온전할수록, 성숙할수록 우리가 무언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또 다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일 텐데요. 그렇게 온전하게 세우면서 점점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새가족 섬김의 사역은 새가족을 교회 한 가족되게 정착시키는 사역입니다. 맞습니다. 새가족이 들어와서 교회의 좀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고 또 한 가족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럼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주일날 그들이 왔을 때 요즘은 우리가 같이 공동 식사를 할 수 없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식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무언가 대접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새가족들에게 지체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카풀을 이용해서 그들을 교회에 모시고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것이 새가족 사역의 모습이겠죠. 또한 새가족 섬김 사역은 전도와 양육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를 해왔다면 그분이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양육 시스템으로 양육되어지는 그 순간까지의 일들을 해나갈 텐데, 그렇게 정착할 때까지의 그 모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새가족 섬김입니다. 자, 새가족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자를 돕는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자가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먼저 나왔다고 해서 우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우쭐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를 진정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나 안에 부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새가족 섬김은 가르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무언가 같이 안내하는, 인도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벼는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할 수 있고 성숙하면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새가족들을 잘 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그들이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또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 새가족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새가족 섬김의 성경적인 모델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바나바라는 뜻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로의 아들, 참 귀한 이름 아닙니까? 바나바, 이 위로의 사람.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에게 위로가 과연 필요할까? 저의
그 두 교회의 경험,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거룩한 그 경험, 예배, 엄숙한 그 예배에 참여했던 그 경험과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님 밑에,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를 들을 때 졸았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참 마음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속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런 자들, 교회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섞이지 못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사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 바나바란 이름처럼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귀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사울이 원래는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사울을 처음부터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내 형제, 내 자매들,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그 대명사가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갑자기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당신들을 형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를 온전하게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핍박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가 사울이 등장하였을 때 그를 보자마자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혹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해코지하는 건 아닌가? 우리를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할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제자담을 믿지 아니하니 그가 개인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은 사울에게만 나타났던 개인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본 사람이었기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등장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바나바가 딱 등장해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자, 원래 이 관계를 통해서 보면 바나바가 훨씬 더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 제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교회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어느 정도 중직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가 바울에 대해서 변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있어서 바울은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9장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이미 바울보다 훨씬 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바나바였지만 바울이 등장한 이후에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김이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돕지만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바울이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필요한 그 사역자가 바로 바울임을 알았기에 바나바는 점점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좀 아까울 수 있지만 그것이 바나바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 제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큰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했던 그 말들을 믿어주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바울의 그 개인적인 경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경험들을 아마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겠죠. 그것을 믿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믿어주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주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그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많은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요셉이라는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할 정도로 그 초대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가족 섬김의 사역을 어느 교회에서는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중보하고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있으십니까? 아, 그래, 당신이라면 믿을만하지, 이런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을 믿을 만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습니까? 세가족이 어떻게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아, 그래, 저 사람 하나님께 사랑하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중보자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보증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또한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A, B, C, D의 그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와 중보자와 긍정적인 마인드와 인정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가족들을 잘 섬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을 활용하는 교회. 이름이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다른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교회는 새가족을 새로운 사람이 오면 굉장히 환영하고 관심을 갖고 묻고 또 케어하려고 하는 그렇게 환대하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교회는 왔냐? 대면대면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의 호불호를 말할 수 없지만 새로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조금 더 생동감 있고 더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제가 예전에 군대 갔다 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주섬주섬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끝나고 어디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 나도 저기 껴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 어떤 분인지 모르게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한테 말 걸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냥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서운함, 나를 좀 아는 체 해주고 나를 좀 끌고 갔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후에 저는 교회에 나와서 끝나고 나서 새가족들이 있으면 항상 먼저 가서 오셨습니까?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간이 된지 물어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일에 제가 제 마음이 쓰여졌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정착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가족이 지나면 저절로 정착한다. 새가족 정착의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 새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가족에게 있다. 새가족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이 네 가지의 생각들이 있는데 OX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체크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O고 어떤 것이 X일까요? 네. 짜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다 X입니다. 새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착한다? 아닙니다. 새가족이 시간이 지나면 정착하겠죠. 그런데 그냥 놔두면 시간이 해결되게 놔두면 새가족이 10명이 오면 1명, 2명이 정착할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섬김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새가족 정착의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나눈 적이 있는데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이유들이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때문에 떠난 자들은 대부분 그런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기존 성도입니다. 기존의 중직자들이나 담임 목사의 관계 때문에 떠나는 자들. 이거는 기존의 중직자들이나 기존의 성도들일 것이고 새가족 정착은 새가족이 떠나는 것들은 그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였던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새가족 정착의 책임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 전도사 모든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신방전사님이 계십니다. 새가족 정착의 책임은 신방전도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가족에게 있다.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랑 안 맞나 봐 이게 아니라 그가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 나오게 되는 이유는 새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하고 싸우게 되면 어린아이와 어른하고 싸운다. 이건 좀 잘못된 얘기도 있겠지만 어린아이와 어른의 잘못된 것이 이렇게 싸운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사람들이 보면서 어른에게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할까요? 어린이에게 왜 네가 어른에게 덤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린이의 잘못은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면 그것은 더 큰 단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가족이라는 부분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찾는 것이 귀한 또 더 앞으로 좋은 방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새가족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여러분 새가족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일 수 있겠죠.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거 안 나와도 돼 그냥 주일 예배만 간간히 나와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만 감당하는 것도 정말 은혜롭겠죠.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오는 것도 은혜롭겠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 강편에 맞게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알려주고 함께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속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속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속회 예배 가운데 헌금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세댁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편성된 속회에서 속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금하는 시간을 갔는데 그 속회는 이제 다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접시 위에 헌금을 올려놓는 그런 방식을 택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세댁이 갖고 있는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10,000원짜리를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속장이었던 권사님께서 세댁 10,000원 너무 많이 했어. 그냥 속회 헌금은 1,000원이면 돼.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세댁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그렇게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그 모습과 누군가의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내가 넌 새가족은 이 정도만 하면 돼. 헌금은 이만큼만 하면 되고 예배는 이렇게만 참석하면 돼.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영적인 갈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더 북돋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새가족 섬김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에 말한 것처럼 새가족 정착의 책임은 특별한 담임 목사님이나 신방전사님이나 목회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섬김이라는 이 부분은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서 그들이 새가족이 보이면 헌신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을 돕기 위해 먼저 요즘 세대들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보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물질에 대한 필요함과 내 자녀의 어떤 공부와 이런 필요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건강, 또 나의 물질,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이 이것들이 먼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일 수 있겠죠. 또한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그 안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내려놓지 못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SNS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 간에 있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요즘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 그것만큼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내밀어주고 내가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죠. 또 그들에게는 숨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아픔과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극도의 이기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 세상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자신만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기심과 욕망을 갖고 있고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감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현대인들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를 채워줄 것도 있지만 그들이 왔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이런 삭막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올바른 접근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새가족 섬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새가족의 필요를 채우라. 새가족을 혼자 두지 말라. 처음 찾아놓은 자들을 혼자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에게는 많은 낯설음이 있습니다. 처음 찾아온 그곳. 여러분들도 뭔가 어떤 단체에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낯설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낯설음이 홀로 남겨졌을 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10명의 새가족들 중에서 한두 명은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8, 9명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다 혼자 있는 것을 더 많은 낯설음과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혼자 두지 않고 너무 눈을 들어서 보면서 너무 부담감스럽지 않게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새가족들에게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을 소개하고 내가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보이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다음 주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올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요. 또 옆에 이 사람은 이분은 누구세요. 또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또래나 비슷한 직업이나 아니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같이 소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새가족을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분이 교회에 처음 찾아 나왔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갖고 있는 군에 대한 문제와 또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군에 보낸 자녀를 갖고 있는 그 어머니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밥을 먹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 또 나오고 또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분과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 아름답게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 사람에 맞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것, 또한 그 사람에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소개하고 옆에 있는 사람 소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면을 트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또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짐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선교회에 등록을 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바나바나 도움을 섬김의 역할을 요청되는 사람에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면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전화를 한다거나 또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나의 편의가 아닌 그 새가족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맞춰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낮아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새가족의 정착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친필 편지로 만남을 감사하라. 만났던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하겠죠. 당신을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카톡이나 문자보다 친필 편지가 좀 더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손으로 쓰는 편지가 정말 적기 때문이죠. 그렇게 손으로 손수 쓴 것을 통해서 만남을 감사하면서 연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에게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경조사들 또 그의 생일이나 경사나 예사를 통해서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심, 그에게 찾아가고 또 그에게 얻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 새가족이 교회 안에 또 신앙을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는 열쇠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새가족 섬김이 사역의 원리. 새가족 섬김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당한 그 새가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정착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그림자처럼 섬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헌신의 마음.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과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계속해서 그에게 애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사울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를 믿어줬고 인정하였던 것일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새가족 섬김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섬김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 새가족들을 보면서 헌신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섬김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비행기의 스튜어디스들, 승무원들이 과도할 정도로 섬깁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배를 누르면 와서 꼿꼿이 서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에 맞게 도움을 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새가족 섬김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숙이면서 그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예절을 갖추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예절,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교회에 온 자들이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그곳에 와서 새로 온 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옷을 볼 것이고, 또 그들이 향하는 말투들을 볼 것입니다. 또 인사와 표정을 보겠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들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존댓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한창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한창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경어를 써주고 또 정중하게 그들을 안내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분량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비록 새가족이지만 마음이 많이 오픈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아직 닫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분량에 따라서 대화, 주제를 배려하고 너무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보다는 좀 가볍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가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그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얘기하는 가운데 비밀이 있다면 그가 요청하지 않는 한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가족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섬김이는 듣고 또 듣는 자가 되라.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새가족 섬김이들은 새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야기할 때 눈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보고 내가 연락 온 거 핸드폰을 보고 또 누군가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른 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래요? 적당한 추임새도 필요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되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그 대화를 할 때 반응을 보이는 것.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예.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러셨군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추임새와 반응과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또 애매하지만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몸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몸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언어학자가 이야기를 할 때 말투가 38%, 내용은 7%, 또한 몸의 언어가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몸으로 그 사람에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몸과 경건한 말투를 가지고 정중한 말투를 가지고 또 그에게 집중하는 또 그를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그런 몸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갖고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같이 새가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에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기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돌아가면 김 집사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새가족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지금 나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여기가 있고 딴 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참 많이 마음이 다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혹시 틀린 이야기를 할지라도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정중하게 아니면 그거에 대해 긍정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상대방 이야기를 할 때 일부러 핸드폰을 그 자리 앞에다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핸드폰을 끄고 이야기하다가 가끔 카톡이 오거나 아니면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핸드폰을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끈다거나 일부러 이렇게 엎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전화 받으시죠?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확인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상대방이 그 새가족이나 그 사람이 훨씬 더 존중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신방을 할 때 일부러 핸드폰을 놓고서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놓고서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거절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 물론 너무 급한 거는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 상대방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새가족 섬김인은 새가족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기도할 수 없다면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중보자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그러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가 정착의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를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가족들과는 절대로 돈거래를 삼가는 것입니다. 교인들 간에 돈거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새가족들과는 돈거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훌라후프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훌라후프 아시지 않습니까? 동그란 원을 가지고 돌리면 어떨 때 어느 곳은 붙었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족은 어떨 때는 확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은 또 밀쳐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는 밀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끔 그 사람의 생체 리듬이나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기억하면서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너무 멀어지면 땡기는 것이 필요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잠시 스톱하는 것이 필요하면서 그가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그가 다가오면 기다려주고 멀어지면 땡겨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을 세워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새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잘 정착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일 때문에 나의 힘 때문에 나의 섬김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정착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한 가족이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새가족 섬김의 사역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가족 섬김의 자세, 또 새가족 섬김의 마음, 주의해야 될 것 여러 가지들을 해서 새가족 섬김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또 모든 성도가 이 모습으로 같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누구 한두 사람에게만 이거 해, 저 사람들 케어해라가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오면 말을 걸어주고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해주는 것으로 새가족 섬김의 모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가족 섬김 팀이 경우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새가족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누가 왔을까? 오늘 처음 찾아 나온 사람이 누구일까?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의 상황인지라 교회에 들어오는 새가족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 공간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새가족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품고 헌신하며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다 연합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애쓰고 격려하면서 더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될 것입니다. 10번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섬김을 마무리하면 새가족 섬김까지 마무리하면서 저에게도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대면하면서 같이 읽고 영상을 보고 나눔을 하면서 했던 것이 익숙했던 저희지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처음으로 일방적으로 녹화를 하고 영상을 찍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하는 것은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들었을까, 또 그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고 어떤 피드백이 있을까 참 많이 궁금도 하였습니다. 몇몇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약간의 피드백을 해주시기도 하였지만 참 궁금합니다. 이 강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어떤 도전이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셨던 것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시 동안 묵상하면서 교재를 한번 들춰보십시오. 10번의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지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옆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가을학기 갈릴리 신앙학교 풍성한 삶 누리기 10번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이것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공동체, 예배, 기도, 새가족 섬김, 이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고 또 결단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귀한 결단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고백되고 표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0번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